그는 먼저 조용히 묻는다. 사람들은 왜 요한복음을 읽으면서도 여전히 예수를 이해의 대상으로만 남겨두는가? 그 질문은 꾸짖음이 아니다. 설명도 아니다. 다만 아주 낮은 목소리로 듣는 이의 마음 깊숙한 곳을 향해 내려앉는 물음이다. 요한복음을 읽는 많은 이들은 이미 예수의 이름을 알고 있다. 그분이 어떤 기적을 행하셨는지, 어떤 말씀을 남기셨는지,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익숙하다. 그러나 그는 말한다. 익숙함이 반드시 믿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요한복음은 그래서 처음부터 독자를 편하게 두지 않는다. 이야기의 흐름을 빠르게 끌고 가지도 않고 사건을 연대기적으로 정리해 주지도 않는다. 오히려 걸음을 늦추게 한다. 멈추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다시 묻게 만든다. 요한복음은 설명서가 아니라 관계의 문이라고 그는 말한다. 이 복음서를 읽는 순간 독자는 더 이상 관찰자가 아니다. 밖에서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분의 시선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사람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묻는다. 무엇을 보았는가? 가 아니라 그분을 누구로 믿고 있는가? 라고. 사람들은 기적을 본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병자가 일어나고 눈머니가 눈을 뜬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 기적은 사건으로 끝나지 않는다. 기적은 질문을 남긴다. 이 일을 행하신 분은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그분을 누구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는 말한다. 요한복음의 기적은 믿음을 대신해 주지 않는다고. 기적은 믿음을 강요하지도 않고 자동으로 만들어 주지도 않는다. 기적은 단지 문을 열어둘 뿐이며 그 문 안으로 들어갈 것인지는 언제나 각자의 선택이라고. 그래서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선언으로 시작한다. 설명도 배경도 서론도 없이 곧장 선포한다.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느님이셨으며 그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고. 이 선언은 정보를 전달하지 않는다. 이 선언은 자리를 요구한다. 믿을 것인지 아니면 물러설 것인지를 선택하게 만든다. 그는 조용히 강조한다. 요한복음의 첫 문장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신앙의 고백이라고. 이 문장을 받아들이는 순간 독자는 이미 한 발을 내디딘 사람이라고. 하느님은 개념으로 남아있지 않으셨다. 멀리서 인간을 설명하는 분으로 머물지 않으셨다. 말씀이 사람이 되어 우리의 시간 안으로, 우리의 언어 안으로, 우리의 고통 안으로 들어오셨다. 요한복음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한다. 하느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 다가오심 앞에서 더 이상 중립은 없다는 사실. 그는 말한다. 요한복음을 읽는다는 것은 예수에 대해 더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앞에 더 분명히 서는 일이라고. 그래서 이 복음서는 언제나 독자를 흔든다. 안전한 거리에서 읽도록 허락하지 않는다. 마음을 닫은 채 분석만 하도록 두지 않는다. 요한복음은 묻는다. 당신은 지금 예수를 설명하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께 설명받고 있는가? 사람들은 종종 신앙을 이해의 영역으로 밀어넣는다. 이해가 되면 믿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미룬다. 그러나 그는 말한다. 요한복음은 그 순서를 뒤집는다고. 먼저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고 그 자리에서 조금씩 이해가 열리도록 이끈다고. 그래서 요한복음의 문장은 길고 반복되며 때로는 난해하다. 한 번 읽고 끝낼 수 없게 만들어진 말씀이다. 다시 읽게 하고 다시 묻게 하고 다시 삶을 돌아보게 한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요한복음은 급한 사람에게는 불편한 복음이라고. 결론을 서두르는 사람에게는 답답한 말씀이라고. 그러나 삶의 중심을 묻는 사람에게는 가장 깊이 들어오는 복음이라고. 이 복음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가지 질문으로 흐른다. 예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그분과 어떤 관계 안에 있는가? 이 질문은 지식으로는 끝나지 않는다. 교리로만 정리되지도 않는다. 이 질문은 삶의 태도로 드러난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한다. 요한복음의 서론은 책의 앞부분이 아니라 독자의 마음에 열리는 문이라고. 지금 이 말씀을 듣는 그 사람의 안에서도 이미 그 문은 조용히 열리고 있다고. 말은 아직 많이 남아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이미 시작되었다. 책 속에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마음 안에서. 요한복음의 핵심은 분명하다. 예수는 단순한 스승이 아니라 사람이 되신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것. 그는 이 한 문장을 여러 번 되짚는다. 왜냐하면 이 고백 하나로 신앙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요한복음은 예수의 탄생을 둘러싼 환경을 길게 설명하지 않는다. 구유도, 목자도, 별도 등장하지 않는다. 대신 요한복음은 곧장 본질로 들어간다.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먼저 밝힌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그는 말한다. 이 문장은 단순한 신학적 표현이 아니라고. 이 문장은 신앙의 태도를 바꾸는 선언이라고. 하느님은 인간을 위해서 내려다보는 분으로 남아 계시지 않았다. 인간의 언어를 배우셨고, 인간의 하루를 사셨으며, 인간의 관계 안으로 들어오셨다. 요한복음은 바로 이 점을 끊임없이 보여준다. 예수는 군중 앞에서 위엄 있게만 서 계신 분이 아니다. 오히려 한 사람과 마주 앉아 시간을 보내는 분이다. 니코데모와의 만남은 밤에 이루어진다. 어둠 속에서 체면을 내려놓은 한 사람 앞에 예수는 조용히 앉아 계신다. 그는 그에게 율법의 정답을 주지 않는다. 다만 다시 태어남이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질문을 남긴다. 그는 말한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는 언제나 사람의 깊은 질문이 시작되는 자리에 서 계신다고.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도 마찬가지다. 전고의 우물가, 아무도 찾지 않는 시간. 그곳에서 예수는 그 여인의 과거를 폭로하지 않는다. 정죄하지도 않는다. 대신 갈증을 이야기한다. 육체의 갈증이 아니라 관계의 갈증, 존재의 갈증을 건드리신다. 요한복음의 예수는 죄를 먼저 말하지 않는다. 사람을 먼저 본다. 그는 강조한다.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하느님이 인간을 분석하기 위해 내려오셨다는 뜻이 아니라고. 하느님이 인간과 함께 살기 위해 오셨다는 뜻이라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는 늘 기다리신다. 상대가 질문할 때까지, 마음이 열릴 때까지, 관계가 형성될 때까지. 병자와 눈먼 이와의 만남에서도 마찬가지다. 예수는 기적을 서둘러 행하지 않는다. 먼저 묻는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는 말한다. 요한복음의 예수는 능력을 증명하려 하지 않는다고, 관계를 맺으려 하신다고. 이것이 바로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는 의미다. 하느님은 전능함을 과시하지 않으셨다. 대신 취약함을 선택하셨다. 배고픔을 아셨고 목마름을 겪으셨으며 오해받는 아픔을 견디셨다. 요한복음은 이 모든 것을 통해 한 가지를 말한다. 하느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 지금 여기 한 사람의 삶 안에 들어오시는 분이라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의 예수는 군중을 향해 외치기보다 한 사람의 삶 속으로 천천히 들어오신다. 그 사람의 언어를 배우고 그 사람의 상처를 기다리며 그 사람의 선택을 존중하신다. 그는 이렇게 정리한다. 요한복음은 예수를 설명하는 책이 아니라 예수와 관계를 맺도록 이끄는 책이라고.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는 고백은 신앙을 관념에서 삶으로 옮겨 놓는다. 하느님은 더 이상 머리로만 생각하는 대상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과 관계 속에서 만나는 분이 되신다. 그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덧붙인다. 요한복음을 읽는다는 것은 예수의 이야기를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방식으로 살아갈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일이라고. 그리고 그 가능성은 언제나 한 사람의 삶 속에서 아주 조용히 시작된다고. 요한복음에는 기적이라는 말 대신 표징이라는 표현이 사용된다. 그는 이 점을 아주 중요하게 짚는다. 표징은 놀라움을 위한 사건이 아니다. 사람의 시선을 붙잡아두기 위한 장치도 아니다. 표징은 방향을 가리키는 손짓이며 더 깊은 자리로 이끄는 침묵의 초대다.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기적을 과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기적 뒤에 남겨지는 질문을 더 길게 머물게 한다. 무엇이 일어났는가 보다 그 일이 누구를 가리키는가를 묻는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첫 표징이 그렇다. 잔칫집의 부족함이 채워지고 사람들은 기뻐하지만 요한복음은 그 환호를 오래 붙잡지 않는다. 그는 말한다. 요한복음은 기적의 결과보다 그 기적이 드러내는 정체성에 더 관심이 있다고.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인가 하는 질문이다. 그리고 그 질문 앞에서 사람은 반드시 선택의 자리에 서게 된다. 요한복음의 표징은 언제나 이 선택을 요구한다. 눈머니가 눈을 뜨는 장면에서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은 치유된 사실에 놀라지만 이내 논쟁이 시작된다.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해도 되는가? 이 사람은 죄인인가 아닌가? 그러나 요한복음은 다시 묻는다. 이 일을 통해 그분을 누구로 보았는가? 눈을 뜬 이는 말한다. 나는 그분이 누구인지 다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고. 내가 보지 못하던 때에는 보지 못했고
지금은 본다고. 그는 이 고백을 오래 머물러 되새긴다. 요한복음의 믿음은 완벽한 이해에서 시작되지 않는다고. 삶의 변화에서 시작된다고. 라자로의 부활도 그렇다. 죽은 이가 다시 살아나는 가장 극적인 표징 앞에서조차 요한복음은 감정의 절정에 머물지 않는다. 오히려 갈등은 더 깊어진다. 이 표징을 보고 믿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더 단단해지는 반대도 있다. 표징은 언제나 사람을 나눈다. 그는 말한다. 표징은 중립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표징은 사람을 믿음 쪽으로 밀어넣거나 거부 쪽으로 더 밀어낸다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는 표징을 설명하지 않으신다. 대신 당신 자신을 드러내신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선언들은 정의가 아니다. 개념의 나열도 아니다. 그는 이 점을 분명히 말한다. 이 나는이다의 말씀은 설명이 아니라 초대라고. 이해하라고 요구하지 않고 머물러 보라고 부르신다고. 예수는 자신을 분석하라고 하지 않으신다. 비교하라고도 하지 않으신다. 다만 당신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신다. 생명의 빵이라는 선언은 굶주림이 사라질 것이라는 약속이 아니다. 삶의 중심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를 묻는 말씀이다. 세상의 빛이라는 선언은 어둠이 사라질 것이라는 보장이 아니다. 어둠 속에서도 따라갈 방향이 있다는 초대다. 선한 목자라는 고백은 위험이 없을 것이라는 말이 아니라 위험 속에서도 혼자가 아니라는 약속이다. 그는 말한다. 요한복음의 예수는 언제나 조건을 제시하지 않으신다고. 대신 관계를 제안하신다고. 그래서 이 선언들은 늘 사람을 불편하게 한다. 왜냐하면 머무는 것은 결단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관계는 거리를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요한복음에서 믿음은 동의가 아니다. 정답을 고르는 일이 아니다. 믿음은 그분 안에 거하기로 선택하는 삶의 태도다. 그는 조용히 덧붙인다. 표징은 그 선택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고. 그러나 표징 자체가 목적이 되면 이미 길을 잃은 것이라고. 요한복음이 반복해서 경계하는 것도 바로 이것이다. 기적에 머무르지 말 것, 사건에 집착하지 말 것, 항상 그 사건이 가리키는 분을 바라볼 것. 그래서 요한복음은 묻는다. 지금 그 사람은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놀라움인가? 아니면 그 놀라움 너머에 계신 분인가? 예수는 정의되지 않는다. 공식으로 묶이지 않는다. 대신 관계 속에서 드러난다. 그는 말한다. 요한복음의 예수는 설명될수록 멀어지고 머무를수록 가까워진다고. 표징은 손짓이다. 그리고 그 손짓은 언제나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향하여. 말은 여기서 멈춘다. 그러나 표징은 계속된다. 오늘도 누군가의 삶에서 아주 작은 변화로, 아주 조용한 질문으로 이 일을 통해 너는 나를 누구로 보고 있느냐? 그리고 그 질문 앞에서 요한복음은 다시 한번 사람을 머무름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다. 요한복음에서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다. 그는 이 점을 아주 천천히 그리고 반복해서 강조한다. 사람들은 십자가를 떠올릴 때 먼저 고통을 생각한다. 버려짐과 실패, 침묵과 절망을 떠올린다. 그러나 그는 말한다. 요한복음은 십자가를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다른 복음서가 고난의 무게를 전면에 드러낸다면 요한복음은 십자가를 영광의 자리로 바라본다. 이는 고통을 부정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고통 안에 담긴 의미를 더 깊이 보기 때문이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는 끌려가는 인물이 아니다. 사건에 휘말린 희생자도 아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은 당신의 길을 알고 계신 분이다. 붙잡히는 순간조차 다르다. 군인들이 다가와 묻자 예수는 숨지 않으신다. 변명하지도 않으신다. 내가 그 사람이다. 그 한마디에 사람들이 뒤로 물러서며 땅에 넘어진다. 그는 이 장면을 오래 머물러 묵상한다. 요한복음은 이 짧은 순간을 통해 말하고자 한다. 십자가로 가는 길은 예수가 힘이 없어서 끌려간 길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선택한 길이라는 것을. 요한복음의 예수는 끝까지 주도권을 잃지 않으신다. 재판정에서도 십자가 위에서도 그분은 침묵 속에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그는 말한다. 요한복음의 십자가는 상황에 굴복한 결과가 아니라 사랑에 충실한 선택의 결과라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십자가는 비극의 끝이 아니라 사랑이 완성되는 자리다. 예수는 십자가 위에서도 관계를 잃지 않으신다. 몸은 고통 속에 매달려 있지만 시선은 여전히 사람을 향해 있다.
어머니를 바라보시고 제자를 바라보시며 마지막까지 관계를 남기신다.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그는 이 장면을 깊이 붙든다. 예수는 죽어가는 순간에도 교리를 남기지 않으셨다고, 대신 공동체를 남기셨다고. 요한복음의 십자가는 단절의 자리가 아니라 새로운 관계가 태어나는 자리다.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도 예수는 모든 것을 끝내지 않으신다. 오히려 맡기신다. 당신의 어머니를, 당신의 제자를, 당신의 사랑을 그는 말한다. 요한복음의 십자가는 고통의 크기를 보여주는 장면이 아니라 사랑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자리라고. 사랑은 도망치지 않았다. 사랑은 계산하지 않았다. 사랑은 마지막 순간까지 머물렀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십자가를 두려움의 상징으로 남겨두지 않는다. 영광의 시간이라고 부른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이 말은 역설처럼 들린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바로 그 역설 안에서 신앙의 중심을 보여준다. 하느님의 영광은 힘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승리로 과시되지 않는다. 끝까지 내어주는 사랑 안에서 드러난다. 그는 조용히 덧붙인다.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은 십자가 앞에서 다시 질문을 받게 된다고. 나는 지금 어떤 영광을 바라며 살고 있는가? 성과의 영광인가? 인정의 영광인가? 아니면 사랑의 영광인가? 요한복음의 십자가는 묻는다. 지금 그 사람이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지켜내려는 자기 자신인가? 아니면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인가? 예수는 십자가에서 아무것도 붙잡지 않으신다. 오히려 모든 것을 내어주신다. 그리고 그 내어줌이 요한복음이 말하는 영광이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한다. 요한복음의 십자가는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는 말씀이 아니라 사랑의 기준을 다시 세워주는 말씀이라고. 말은 여기서 멈춘다. 그러나 십자가는 여전히 서 있다. 패배의 표지가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신 분의 영광의 자리로.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한다. 요한복음은 책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이 복음서는 활자로 닫히는 말씀이 아니라 읽는 사람의 삶 안에서 계속 쓰여가는 말씀이라고. 요한복음을 다 읽었다고 해서 무언가를 완성한 것은 아니라고 그는 말한다. 오히려 그때부터 질문이 시작된다고. 책장을 덮는 순간 말씀은 비로소 삶을 향해 열리기 시작한다고. 요한복음은 언제나 독자를 한자리에 세운다. 판단의 자리도 아니고 설명의 자리도 아니다. 관계의 자리다. 지금 그 사람은 예수를 정보로 알고 있는가? 아니면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있는가? 이 질문은 신앙의 깊이를 시험하지 않는다. 지식의 양을 묻지도 않는다. 다만 삶의 방향을 조용히 비춰볼 뿐이다. 요한복음을 읽는 동안 사람은 많은 말씀을 듣는다. 사랑에 대한 말씀, 빛에 대한 말씀, 생명에 대한 말씀. 그러나 그는 말한다. 요한복음이 묻는 것은 얼마나 많이 들었는가가 아니라 그 말씀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라고. 요한복음은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는다. 의심을 꾸짖지도 않는다. 대신 머물라고 초대한다. 그분 안에 머무는 삶, 그분의 말씀이 하루의 선택을 이끄는 삶, 그분의 사랑이 기준이 되는 삶. 머문다는 것은 쉬운 말이 아니다. 머문다는 것은 곁에 남는 것이며 도망치지 않는 것이며 결정의 순간마다 다시 그분을 기준으로 삼는 일이다. 그는 강조한다. 요한복음의 신앙은 감정의 고조가 아니라고. 특별한 순간의 체험도 아니라고. 매일의 삶 안에서 반복되는 선택이라고. 사랑 대신 편의를 택할 것인가? 빛 대신 익숙한 어둠에 머물 것인가? 생명 대신 안전한 계산을 붙잡을 것인가? 요한복음은 이 모든 선택의 순간마다 조용히 예수의 얼굴을 떠올리게 한다. 그분은 어떤 선택을 하셨는가? 어떤 길에 머무르셨는가? 어디까지 사랑하셨는가? 그는 말한다.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완벽해지라고 요구하지 않는다고. 다만 방향을 잃지 말라고 초대한다고. 그 방향은 언제나 같다. 빛을 향해, 생명을 향해, 관계를 향해. 그래서 요한복음은 끝나지 않는다. 마지막 장을 읽어도 예수는 여전히 묻고 계신다. 오늘 이 관계 안에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다시 거리로 물러설 것인가? 요한복음은 독자에게 선택을 남긴다. 그리고 그 선택은 삶의 태도로 드러난다. 기도하는 방식에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고통 앞에서의 침묵에서, 용서 앞에서의 망설임에서 그는 조용히 말한다.
요한복음을 읽는다는 것은 예수를 평가하는 일이 아니라 예수 앞에 서는 일이라고. 그 앞에 서면 더 이상 질문을 피할 수 없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이 질문은 교리시험이 아니다. 정답을 요구하지 않는다. 삶으로 대답하라고 부른다. 지금 그 사람은 예수를 필요할 때만 찾는 분으로 모시고 있는가? 아니면 모든 시간의 중심으로 모시고 있는가? 요한복음은 조용히 기다린다. 서두르지 않는다. 강요하지 않는다. 사람의 속도를 존중하며 다시 돌아올 길을 언제나 열어둔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끝에는 환호도 없고 큰 선언도 없다. 다만 증언이 남아있다. 이 일이 기록된 것은 여러분이 예수께서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는 이 문장을 마지막으로 붙든다. 요한복음의 목적은 정보가 아니라 생명이라고, 이해가 아니라 삶이라고. 말은 여기서 멈춘다. 그러나 질문은 계속된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그 사람의 마음 안에서 예수는 다시 묻고 계신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그리고 그 질문 앞에서 요한복음은 지금도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시작되고 있다.